동남아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시던 선교사님께서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 20년 만에 잠시 방문하시게 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야 해외 관광 열풍이 불어서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늘었지만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해외 출장이나 비전 트립을 제하고는 해외를 다녀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이드를 만나기까지 공항에서의 입출국 절차는 긴장과 또한 허둥됨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내국인도 사실상 이러할진데 오랜 시간 선교지에서 생활하신 선교사님의 그 참 오랜만의 한국 일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공항에서 초청받은 서울 모 교회까지 직접 가시는데 20년 상간에 변해버린 복잡한 이 서울 도심에 미아가 된 것처럼 도대체 어디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고 전철표를 어디서 구매하며 또한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도 몰라서 강아지처럼 현지 선교사님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전철 티켓 개찰구 안전봉 밑으로 기어 나오는 등 고생하며 반나절 만에 겨우 목적지까지 도착하셨다라는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그들의 말과 또한 전통, 습관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 다 되셨겠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한국인이자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고국인 한국에서조차도 선교사님은 너무 오랜 동안의 이 외국 생활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서조차도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끔 일시 귀국하신 선교사님을 향해서 대뜸 언제 들어가세요? 라고 묻는 물음이 사실상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섭섭하게 만드는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한국에서도 타국에서 생명 걸고 오랜 시간 선교했던 선교지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데 천국에 가서조차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한 그런 이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이방인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으려면 먼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사람화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하려고만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당연히 열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엉뚱한 열매들이 열리는 것을 종종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더 큰 문제입니다. 중병이 걸렸는데도 도대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중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죠. 걸린 부위를 찍고 짜내고 약을 바르고 바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굶은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다 보면
그 부위의 상처가 점점점 더 심해져서 때로는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엄청난 사태까지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의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과 경제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참 지혜로운 대처로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한 주간 생활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어색하고 서투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의 천국 생활이 서툴고 어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서의 삶은 흔히들 말하는 사랑, 용서, 은혜가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상 체질화되지 않으면 천국에서의 삶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 특히 술자리나 담배를 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죠. 5분, 10분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 그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삶에 체질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그럴 수도 없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천국이 지옥같이 느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것들로부터 영원한 것을 우리는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콩을 심어놓고 가을에 이따만한 고구마를 거두리라고 예상하는 농부는 세상 천지에 없는 것처럼 땅에서 욕심과 악의 씨앗을 심고서는 천국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또한 뿌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이 얼마나 천국 생활에 어색하지 않는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가끔 비전 트립을 가보면 사전에 그분이 준비를 얼마나 잘 해왔는지 며칠 안에 확인이 되어집니다. 처음 며칠은 화사하게 미소를 띠고 또 예의 바른 아유 목사님 이런 언어, 아유 집사님이 먼저 하세요, 이 예의 바른 배려로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먹고 자는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이 내용들이 잘 채워지지 아니하는 선교지 현장의 특성 때문에 인내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그 한계에 다다르면 그 사람의 본성, 습관, 언어적인 행위, 그 속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1분짜리, 하루짜리의 효력만 발휘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불평과 잔소리,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고 그것을 도대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믿음의 성장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기 위해선 사실상 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결국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요구들이 살아서 펄펄 뛰게 되어지면 결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대의 역설은 바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이고 내가 산 것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경의 방대한 지식이나 신앙의 전통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지했던 내가 이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오늘 이 문장 안에서 몇 가지의 강조점을 한번 두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아무 개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탓할 일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댈 일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아이들이 들었어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아니죠. 내가 듣고 내가 변해야 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이것만 돼도, 그죠? 이것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처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은 나의 신체의 특정한 일부분, 머리만 바뀌거나 귀만 바뀌거나 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나는 없는 것이죠. 그 대신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마음을 써야 하고 이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닮지 않는 이상한 그런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그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지 못한 그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한 신부가 어느 날 좁은 길을 가다가 이 나병 환자와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기도 했고 또한 전하기도 했는데 막상 그 환자를 마주치게 되자 순간 멈칫하고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른 채 뒤로 한 발짝 물러서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피한 것이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 신부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그 나병 환자에게 돌이켜 쫓아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나병 환자가 그 시야에서 전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 신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아, 저분이 그리스도셨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사소로운 사건이고 누구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장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비전과 업적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는 하늘에 보기에 겉모습이 이 땅에서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가이 맞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당황해 하십니다. 우리가 늘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무심코 행하고 지나치는 일들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이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경찰처럼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분만이 허락하시는 평강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나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성실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혔다라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특히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우리는 성실호라는 한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함께 노를 저어가고 있는 중이죠.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어떤 이는 식당에서 음식을 마련하고 어떤 이는 방향키를 잡고 바다의 길을 열어가며 또 어떤 이는 노를 젓는 등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가며 함께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중인 줄 압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도 아니며 어떤 역할이 더 크고 작음도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고 함께 연합해서 이 같은 성실호를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누워서 이 침을 뱉는 꼴이 되고 말고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참으로 그래서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장을 위해서 격려와 기도를 해 주어야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아비의 심정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또한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힘을 복돋아 최상의 믿음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어렵다는 이 시대를 넉넉히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시급한데 엉뚱한 일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쫓고 나만 위하고 당장의 만족만을 위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천국과 상관도 없겠지만 설령 천국의 초청을 받더라도 그곳에서는 이 땅에 탐하던 것들과 익숙했던 것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하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져다주는 이 공동체적인 적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귀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선물로 보았습니다. 사실 그러했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보았습니다. 역시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멈추질 않고 지금도 역시 유대의 나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만약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율법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며,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사회적인 경계선을 그어주는 할례의식, 음식 규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개인의 생각을 종교적 색채를 입혀서 전통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을 또한 율법화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망나니로 취급해버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굳건히 해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절대 아무나 함부로 그것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한 규율로 통제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습관과 행동 양식에 익숙한 이들은 바로 이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교회 안에 회원으로 가입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기준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헌금 생활, 기도 생활, 공예배 참석, 봉사, 참 쉽지 않은 이러한 내용들을 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마침내 교회의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이르면 또 다른 이들에게 그 힘들었던 과정의 짐을 동일하게 지우며 관리 감독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와 세상의 다름이 무색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복음이 역사해야 하는데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기준을 높여서 함부로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율법의 기준들을 나열하고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만들거나 자신들의 권력 밑으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입니다. 일명 관례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율법 시대가 이미 끝났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받아들일 것을 끝없이 요구하는 것 역시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계명 안에 억지 순종과 같은 속박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안에서 완성된 율법을 보고 따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름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남에게 드러내고자, 존경받고자, 위치에 걸맞는 행위를 통해서 격식을 차리고자 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또한 너무 어렵게 달성한 목표와 같이 이룩한 나의 신앙의 연륜에 아무나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 하고자 권위를 앞세워서 위세를 떨치거나 큰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는 사실상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은혜의 선물로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마땅히 엎드려야 할 자들이죠. 끝없이 살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대장 되기를 원하는 그 못된 자아가 한 번의 눈물 콧물의 회개와 결단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과 같이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상 날마다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나의 모든 언어와 행실이 진정으로 예수 닮는 향기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천국에서조차 이방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살려고 하는 나, 끝없이 살려고 하는 욕심, 끝없이 존경받고자 하는 이 명예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쳐내지 않으면 또 살고 또 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잡초라는 것이, 피라는 것이 아주 농부를 괴롭힙니다. 그냥 한번 밭에 가서 이 곡식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잡초가 났구나 해서 그거를 한번 뽑아주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잡초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뽑은 자리에 또 나고 뽑은 자리에 또 납니다. 약을 쳐도 또 나고 뽑아줘도 또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에이 하고 돌아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가서 뽑아주어야 합니다. 약도 쳐야 되고 뽑아도 줘야 하고, 그 열매에, 그 식물에, 그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없이 농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끝없이 올라오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쳐야 한다는 것이죠.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노인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지 고민에 쌓였습니다. 힘도 없고 설령 고기를 잡아도 자신이 다 먹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노인은 여러 날 죽을 고생을 해서 마침내 어마어마한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배에다가 달고 오랜 시간 육지로 나오는 동안에 바로 상어가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죠. 물고기를 뜯어먹혀서 바로서 육지에 나와 보니까 정말 앙상한 가시만 남았더랍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는 허무함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마치 고생해서 잡은 큰 물고기가 최종 목적지인 육지에 나왔을 때 앙상한 가시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다시금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나는 이제 더 이상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좀 멋있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소망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